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하느님의 이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참회와 속죄의 표현으로 머리에 죄를 얹고 옷을 찢고 단식을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표현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사순 시기를 맞이하고 지내는 우리들도 그동안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저 옷만 찢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느님께 드린 다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순 시기를 보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순 시기가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순 시기는 그냥 단식하고 금욕하고 슬퍼하고 마음 무겁게 지내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머리에 얹으면서 사제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또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번역이 조금 바뀌어서 사람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참회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욕심과 잘못들이 결국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은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동안 그토록 교만했으며 하느님을 잊고 살아왔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삶을 멈추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원래 의미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것이 회개의 근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신 분이시며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순시기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느님을 다시 찾고 만나는 때입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매 순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되어 왔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설 때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식적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시기에 판공성사 혹은 고해성사를 꼭 하도록 규정하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판공성사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찰과 회개로 자신의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순 시기가 되면 하느님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 이번 사순에는 술을 끊겠습니다. 이번 사순에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번 사순에는 커피를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약속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결국 부도수표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사순 시기는 하느님께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절제를 하고 단식을 하고 금육을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마음의 회개의 표현이며 또 그렇게 절제하고 단식해서 남게 된 것을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숨김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은 이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회개의 표현으로 사소한 시기에 반드시 행해왔던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호소를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일의 뜻깊은 시간을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